언제부턴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꽤 유식한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줄여서 하는 말이고 공식적인 의학 용어로는 PTSD라고 말합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에 있는 스트레스 장애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났을 때 그 일이 지난 후에 여전히 그로 인한 그런 아픔과 그리고 근심 두려움에 빠지는 것, 큰 충격이나 상처를 경험한 뒤에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요즘 쓰는 말 같지만 실제로 이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단어이고 고대 헬라어나 라틴어에도 이 말이 정확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어에 보면 이 질병을 일컫는 말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사용되었었는데 그 중에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많은 상처 혹은 큰 상처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떤 큰 사고를 겪고 났을 때에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세월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필요하다고들 말들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근거도 없이 그저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무지와 혹은 불신앙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잘 지내오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 또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고 말았죠. 게다가 제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때 그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도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또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교라는 말은 그냥 어떤 모임에서 단순히 쫓아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방으로 쫓겨났던 일,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일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처에서 핍박과 시련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약속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받은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기억하면서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나야 할 때 기억나야 할 것이 기억나야 한다는 거죠. 시험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쩌냐고 텔레비 본 것만 자꾸 떠오르면 그 시험 잘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견뎌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의 이유를 또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왜 제자들을 괴롭힐 것이냐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핍박의 시간이 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할 것이겠으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지는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던 핍박만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핍박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복 받고 살기를 원하지 핍박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떠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까지 어떤 영적 종교적인 기득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종파의 리더들이었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나라한 위선과 거짓을 예수님께서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자기들도 스스로 모르고 속고 산 채 마치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줄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 죄를 다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그저 형편없는 죄인임이 드러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없애기로 작정한 거죠.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한 핍박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핍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전 핍박이 싫은데요, 고난과 환난 안 받고 싶은데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짝해서 사탄 마귀와 쿵짝쿵짝하면서 죄 짓고 제 마음대로 살면 별로 영적인 갈등 없습니다. 별로 죄책감 같은 거 눌릴 일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고 하고요, 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애를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지 않음을 알면서도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근사한 척하는 거죠.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는 과연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관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혹시 나는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긍휼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더 이상 꺼려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하고 그리고 지식을 더 많이 쌓고 그리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 모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찾아가겠죠. 선생님 저 이걸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게 배움의 의지가 없고 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선생님께서 자 모두 다 알겠나? 하고 질문할 때 하나도 모르면서 네! 그러고서는 빨리 수업이 끝나기만을 바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처음엔 기뻤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 근심에 빠졌던 겁니다. 왜 떠나시는지, 떠나심으로 또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런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서 또 제자들이 잘 알지 모를 만한 그런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상상도 하기 싫었던 거죠. 예수님이 왜 안 계시는 방법을 사용하실런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유익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치 복제인간을 만들어갖고 수십만 수백만 명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다가 흩어놓아서 모든 사람들 곁에 계시게 하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약을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운을 얻게 하고 그리고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내가 이해하고 암기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넣어서 나를 좀 더 똑똑한 사람 되게 하는 것도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약속이었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누구를요? 세상을.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꾸지람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야단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먼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털어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영적 현실을 책망하셔서, 다시 말하면 분명히 깨우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100점 패스,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엉터리였어. 나는 이러고도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허물 많고 부족한 가짜 신앙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도 그런데, 세상의 관영한 죄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갈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누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그렇다고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의로우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또 아니라고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의의는 과연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갖다 제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의라고 주장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셨어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의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를 책망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분명히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를 친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신 방법이 뭐예요? 당신이 사랑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교만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그리고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감격의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심판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책망을 할까요? 세상이 무슨 심판을 할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심판을, 다시 말하면 무슨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런지 몰라도 끊임없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수요일날, 저희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수요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다른 교단에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왜 조명이 이래? 여기는 의자를 이런 걸 썼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 크고 작은 판단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합당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방식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죄인 맞네. 십자가형을 당할 만했으니 그렇게 됐겠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이 결국 승리한 것으로 여겨서 저 사람들이 옳은가 보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옳은 겁니까? 돈이 많으면 옳은 겁니까? 힘이 세면 옳은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절대적인 소수입니다. 그러면 다수가 옳은 겁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방식을 십자가의 승리로 깨뜨리셨어요. 우리는 부활절에는 그것을 감격하며 살지만 종종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이,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길로 걸어가면서 겪는 그 아픔이 마치 패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공의롭고 지혜롭게 판단한다 하여도 결코 이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과연 뭔지, 의가 과연 무엇인지, 심판에 대한 잘못은 과연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다시금 맞으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래도 제 생각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제 의로, 제 판단력으로 아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